야곱 빌렘스 데베트, 이름이 어렵죠. 그냥 야곱이라고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야곱 빌렘스 데베트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그림을 먼저 한번 보고 갈 텐데요.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게 그냥 봐서는 이제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일단 한번 느낌만 보시고,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 여기에는 등장인물들 포도원 주인이 나오고요, 청지기가 나오고, 그 포도원에서 일하고 그 삭스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쭉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림만 보면은 잘 모르고, 이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이따 나중에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거두어 주시고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은 흔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면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정의롭고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부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천국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16장의 형식을 그대로 취하면서 다시금 마태복음 20장에 이제 천국 비유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즉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설명하는 비유이다라는 것이죠. 그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새벽 6시에 장터에 나갑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력시장이죠. 그래서 일꾼들이 새벽 일찍 이제 일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죠. 사실 주인이 이렇게 직접 나가서 일꾼을 택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대개 청지기들이 나가서 하는데, 여기 비유 속의 주인은 직접 나가서 일꾼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일꾼을 고용할 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들을 부릅니다. 지금 뭐 우리는 일할 사람도 많은데 당신 고용하니까 내가 좀 깎아야 되겠습니다, 반 데나리온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루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당시에 그 맞는 그 시세로 그를 부르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이 얼마쯤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력, 구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아마 가족이 하루를 겨우 이제 먹고 살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화폐 가치입니다. 자, 이제 6시에 일꾼들을 뽑아서 데려왔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9시에 또 나가는 거예요. 오전 9시. 다시 시장으로 갑니다. 아직도 일손이 부족한가? 그래서 더 뽑으러 나간 건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절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누가 있어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만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놀고 있다, 좀 부정적인 느낌이죠. 새 번역은 또 이걸 또 빈둥거리며라고 돼 있어요. 빈둥거리며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된 놀고 있는, 빈둥거리는이라고 번역된 그 그리스어 헬라어는 물론 이제 쓸모없다, 게으르다는 뜻도 있지만 이제 고용되지 않은 상태, 무직의 상태를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장터에 할 일이 없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빈둥거리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일이 하기 싫어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을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을 지금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장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채용되지 못했을까요? 저도 한번 인력시장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청년 때 직장 다니다가 이제 신대원 가기 위해서 잠깐 1년 공부할 때 이제 돈이 갑자기 이제 끊기니까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을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인력시장 가면 되게 하는 일들이 이렇게 우리 흔히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뽑아가는 사람들이 이왕이면 딱 볼 때 좀 힘도 좋고 좀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뽑아가죠.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고용주는 거기
인력 시장에 와서 뽑아가는 사람들은 조금 볼 때도 좀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사람을 뽑아가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선택을 받지 못한 선택을 이제 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고용주가 볼 때는 크게 원하지는 않는 몸이고, 또 그렇다고 또 이렇게 구걸하기에는 정상적인 몸이고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오늘도 내가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고용되지 못하면 오늘 고용의 실패는 내일의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집에 돌아갔을 때 아들과 딸이 우리 아빠 왔다고 막 달려 나오지만 아빠의 두 손은 빈손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도 배를 움켜잡고 잠들 그 아이의 슬픈 얼굴을 떠올리면서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장터에 아마도 서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장터에 서성거리는데 오전 9시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는 거죠. 이 말만큼 여러분 기쁜 말이 있을까요? 취직이 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정말 복음이었겠죠.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상당하게라고 했는데 새 번역은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 그리고 공동 번역은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적당한 일한 만큼에 해당되는 이제 그리스 말이 디카이오스란 말인데 이게 바로 정의로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정의로운 품삯, 공정한 품삯을 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일하러 나온 6시에 온 사람에게 정의로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 정의로운 품삯이라면 도대체 9시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얼마를 주어야 정의로울까요? 이제 이것이 이제 질문입니다. 자, 주인이 이제 다시 낮 정오 12시에 나가요.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에 또 나가요. 그런데도 아직도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이 또 서 있습니다. 역시 그들을 불러서 자기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5시가 되었어. 오늘 성경에 보면 저물매에 돼 있어요. 이때는 해가 이미 뉘엿뉘엿 다 저물어 갈 때입니다. 포도원의 하루 일을 마감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 그때도 주인이 장터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로? 5시인데도 여전히 장터에 서성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고 묻죠. 그러자 7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아까 3절에도 살펴봤지만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하루 종일 마음 졸이면서 이제나 저제나 고용될까 했는데 이제 하루가 다 지나고 이제 모든 걸 포기했겠죠. 5시가 됐는데도 고용당하지 못한, 왜 이렇게 여기 서 있냐 하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들을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의 가정에서는 이제 어제도 굶고 잔 엄마는 저지 안 나와서 배를 굶고 울고 있는 아기가 있는 그 가정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느덧 익숙한 절망과 체념에 고개 숙인 그 자들인데 그들에게도 주인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5시까지 다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는 이제 6시가 되었어요. 그러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일한 품삯을 다 나눠주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5시에 온 사람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새벽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몇 시간 일했어요? 12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품삯을 누구부터 주냐 하면은 저녁 5시에 온 사람부터 이제 역으로 줍니다. 5시에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주는 것이죠. 5시에 온 사람에게 얼마로 주었을까요? 여러분 얼마 주었어요? 네, 잘 알듯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다음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 또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줘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아마 이때 12시 또 오전 9시 또 아침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야, 나보다 늦게 와서 별로 일 안 하는 저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나는 얼마나 많이 받을까, 나는 더 받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자, 그런데 오후 12시에 온 사람도 이제 지불해요. 12시에 온 사람도, 그리고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그리고 새벽 아침 6시에 온 사람에게도 다 얼마씩 줬을까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그러자 이 먼저 온 자들이 분노를 터뜨려요. 자, 20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먼저 온 사람들의 이 불평은 어찌 보면 당연하죠. 뭐 우리 같아도 똑같이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마지막에 온 사람들과 어떻게 자신들과의 노동 시간을 비교해 볼 때 아니 어떻게 똑같이 준단 말인가 라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12절 보면 노동 환경도 얘기를 해요. 자, 12절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읽을게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땡볕에 낮 12시에도 일하고 하루 종일 때 앞에서 일했는데 선선한 5시에 와가지고 뭐 일 꼴랑 1시간 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임금을 이렇게 지급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불평을 뭐 우리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주인이 거꾸로 이 임금을 지급해가지고 불평을 들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5시부터가 아니라 새벽 6시부터 지급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새벽 6시부터 지급을 했으면 모두가 행복했어요. 새벽 6시에 온 사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즐거워하면서 집에 갔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보니까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더 받은 거죠. 그도 즐거워해서 갔을 것이고, 12시에 온 사람 뭐 더 기쁘죠. 오후 3시에 온 사람 더 말할 나위였고, 5시에 온 사람 펄쩍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순서만 거꾸로만 했어도 5시부터가 아니라 아침 6시부터 오라 그래가지고 일한 사람 오라 그래가지고 품삯을 지불했으면 모두가 행복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텐데, 주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주었을까요? 이 6시에 온 사람은 사실 불공정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6시에 온 사람은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손해본 사람은 누구예요? 만약에 아침에 6시에 온 사람 한 데리안 주고, 9시에 온 사람은 그보다 조금 뭐 0.7데리안 주고, 뭐 그다음에 0.4, 0.5 이게 비율에 맞춰서 주는 것이 원래 상식대로란 맞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씩 주면,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손해본 사람은 누구예요? 주인이죠. 주인이 가장 손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이제 비유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해주고 싶은 이야기죠. 이 선한 마음을 가진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을 통해서, 그 당시 뭐 일자리도 많지 않고 고용률도 낮고, 그 당시 1세기 유대 사회라는 것이, 그런 사회 속에서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대단이거든요. 그 포도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마 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근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정의 틀을 하나 마련한 것이죠. 그것을 그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자기의 뜻을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질서 속에서 공정은 뭐예요? 이제 파이라 그러죠. 거대한 부가 있어요. 이 경제 활동이죠. 이 파이를 각자 나눠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가져갈 때
공정한 룰이 있어야 돼요. 룰을 가지고 룰대로 해서 룰대로 규칙을 지켜요. 그러니까 룰을 깨는 건 절대 용납이 안 돼요. 규칙을 깨면 안 되고 그 룰을 규칙 자체를 어기는 건 용서할 수 없는데 이제 그 룰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게 가져가 누릴 수도 있습니다. 뭐 게으르거나 재능이 없어서 못 가져가고 덜 가져가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질서고 세상에서의 공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주인은 그것을 뛰어넘는 이제 보다 주인이 생각하는 보다 더 근원적인 공정에 대해서 공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포도원을 무엇을 위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 포도원을 통해서 모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내가 가져갈 몫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걸 양보하겠다. 그래서 포도원에 의지해서 이 포도원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희생하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자본주의 세상, 이 시장 이데올로기 또는 성과주의 익숙한 세상 속에서 이 주인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 주인의 행동은 우리가 불공정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1절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이 주인의 행동이 천국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주인은 지금 포도원보다 누구를 더 생각해요? 포도원보다 포도원의 품꾼을 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경영한 사람이죠. 우리가 경제활동의 목표가 뭔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목표, 우리는 이제 이윤추구다라고 이렇게 사회책에서 배웠는데 그것이 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포도원을 위해서 포도원에서 많은 수익을 내는 것 그것도 좋지만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고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 수익을 사람은 일꾼들을 경제적 어떤 유익을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경영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반발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새벽 6시에 온 사람일 것입니다. 더 많이 받을 줄로 생각하였는데 똑같이 받았으니 감사가 사라졌어요. 아마 아까 말한 것처럼 5시부터 온 사람부터 주는 게 아니라 새벽 6시부터 온 사람이면 얘가 이 사람도 90도로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일하기 어려운 이때 저를 고용해 주셔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돈으로 음식을 사고 기름을 사고 밀가루를 사서 떡을 만들고 우리 가족이 배불리 오늘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갔을까요? 그런데 감사가 사라졌어요. 반대로 이제 가장 크게 놀란 사람, 5시에 온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먼저 온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많이 일했으니 많이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그 6시에 온 사람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자신의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만약에 그 주인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를 택해서 포도원에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는 5시에 서성거리던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은 거죠. 지금 새벽 6시에 주인이 자기를 불러준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그는 그만 잊고 말았습니다. 주인의 선택은 은혜죠. 먼저 온 자들이 오전 6시부터 선택받은 건 그야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포도원에 가서 일한 건 내 능력 때문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은혜를 자신들의 능력으로 바꿔치기 한 먼저 온 자들은 분노하는 거죠.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은 감사가 떠나가고 분노하게 된 것이죠. 일을 적게 한 사람들이 자신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신에게 은혜가 베풀어질 때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질 때는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주인의 관대한 은혜는 뭐가 돼요? 그건 불공정이 불의가
돼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불의하다고,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떤 시각에서 보는지를 봐야 될까? 아마 이 이야기를 내가 새벽 6시에 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읽으면은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시간 일하고도 하루 품삯을 다 받은 사람이 만약에 자기 가족이라면, 그리고 자기 아들이었다면, 일을 지금 못 찾고 있는데 누군가가 일자리를 주고 도저히 채용이 될 사람이 아닌데 채용하여서 일감을 주고 월급을 준다면, 그때도 자기 가족과 자기 아들, 딸이 이렇게 고용됐는데 그때도 항의하고 불평했을까요? 주인을 불공평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 포도원 주인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나 아닌, 가족 아닌 다른 사람이 1시간만 일하고도 하루 품삯을 다 받게 되었을 때도 화를 내지 않고, 주인에게 불평하지 않고, 배 아파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데 우는 자와 함께 울기는 쉬운데요,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남이 잘 되는 거, 기뻐하는 거를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이제 그림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전체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림에 보면 정중앙을 중심으로 가운데에 청지기와, 그리고 아마 새벽 6시에 온 사람 같아요. 왼편에 오른손에 농기구를 들고 있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아침 6시부터 왔는데 도대체 이 한 데나리온이 무슨 말입니까 하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저 가운데 사람은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포도원 주인입니다. 발견하셨어요? 가운데 농기구 들고 있고.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청지기 포도원 주인이 있는, 우리 쪽에서 보면 오른쪽,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왼쪽이 되겠죠.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지금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는 누구가, 이 사람은 누구예요? 청지기가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자, 쪽그림, 작은 그림 하나씩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서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죠. 항의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불평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지금 어떻게 손을 가슴에 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슴에 대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가슴에 대면서 주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내 뜻이다. 이 포도원을 통해서 모두가 살아야 한다. 포도원을 운영하는 나의 이유가 뭐겠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비록 이제 몸이 성치 않아도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몸을 갖고 있어도 포도원을 통해서 모두가 난 살기를 원한다라고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청지기가 옆에서 이제 나눠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화질이 안 좋은 걸 펼쳤더니 이제 선명하지가 않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화면 아래에 보면은 한 부부가 나와요. 한 부부가 나오는데 지금 어떤 부부입니까?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지고 부부가 활짝 웃으면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품에 안고, 이 젊은 아내는 젖을 떼지 못한 아이를 안고 한박 웃음을 짓죠. 아마 이렇게 웃고 있는 걸 보면 그동안 일하지 못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해서 젖도 안 나왔는데 이제 이 한 데나리온 가지고 가서 밀가루와 기름을 사서 잘 먹고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걸 생각하면 젖을 먹일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아마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면 중앙 아래 이제 2명의 아이가 이상한 모습 덩달아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2명의 아이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의하는 노동자 바로 앞에 보면은 무릎 꿇고 있는 한 여인이 있어요. 자신이 받은 한 데나리온 때문에 놀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 이상으로 그 값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나머지 무릎을
꿇고 있죠. 그런데 무릎 꿇는 사람이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그림에서 보면은 화면 왼편 아래 보면 남성이 무릎을 꿇고 있어요. 자, 다음 사람 남성이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리고 공손히 그 자신이 받은 한 데나리온을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그 남성이 서 있죠. 그 남성은 오른손으로 왼팔을 붙들고 있어요. 왼손이 보이지 않아요. 아마 그는 장애인인 것 같아요. 장애를 가진 사람인지도 몰라요. 아마 그도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또 일을 해서 그도 아마 품삯을 받은 것 같습니다. 품삯이 이제 전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전체 그림 보여주면 품삯이 지불되는 이 집 안은 약간 어둡죠. 그런데 저기 집 밖은 환해요. 벌써 이 포도원 주인의 이 행동이 소문이 났는지 저기 문 밖에 보면은 사람들이 젊은 남자가 들떠서 젊은 여인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작은 그림 보여주세요. 자, 젊은 남자가 젊은 여인에게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전체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것이 바로 야콥 빌렘스 데베트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자, 사진을 내려주시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9장 앞에서 이야기가 연결이 돼요. 1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했는데 뭐 좀 예수님 따르면 현실적 보상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세속적 보상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이 이제 첫째가 꼴찌가 되는 이제 뒤바뀌는 반전이 일어난다는 건데요. 첫째가 나중되고 나중이 첫째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20장 16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나중된 자가 어떻게 먼저가 되죠? 자기가 부름받은 것이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먼저 된 자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릴 때 그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자격 없는 우리를 모두 불러주셨어요.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일에, 여러분을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셨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약한 자도 작은 자도 다 불러서 일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부름받은 거지,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부름받은 거지, 아무도 그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걸 당연히 여기며 어떤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나한테는 좀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보상을 바란다면 우리는 어쩌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입니다. 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마음을 알 수 있는데,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본주의 세상처럼,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돼요? 어떤 생산성이 좋은지, 쓸모 있는지, 효율이 좋은지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경제적 이득의 대상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답게 존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본주의 속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으로 보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 가장 많이 손해봤다 그랬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법은 그렇게 해도 하든 문제없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적은 몫을 받는데 만족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실제로 사업할 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 혼자 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골목상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걸 배려하는 사람.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주장해도 하등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자기 몫을 받는데 적은 몫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생산과 효율을 중요시하는 이 무한경쟁의 사회 속에서 사람을 그저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내는 대상으로 보고 판단하고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 약자들도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조금씩 그리스도인들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나누는 우리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